우리 삶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그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등처럼 스쳐서 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아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오늘 이 시편의 주제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생명이고, 은혜를 빼놓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편 116편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본편은 작자가 안 적혀 있지만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윗이 그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이 가장 그 인생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인 거예요. 그때 아마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이게 목동일 때 그렇게 하나님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양을 키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좋았죠. 그리고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니고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갔어요. 10여 년이나. 그리고 그 사울의 죽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 왕이 되어서 편안할 것 같지만 범죄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여러분들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총.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풀어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단어로서. 섭리 가운데 우연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한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기억이 닿는 데까지, 그때부터 한번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저도 뭐 간혹 그렇게 또 이렇게 더듬어 보곤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자리에 많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 정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모든 일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귀한 자녀들 주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 없구나, 그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구나, 그것도 아니고,
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괜찮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신문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밥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만 먹을 수만 있어도 이 지구상에 상위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너무나 많이. 돈을 조금 저축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 상위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상위권의 삶이에요. 문맹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옛날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못 배워가지고 예? 글도 못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해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축복된 삶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더 큰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보면은 성도의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배반당하고 아들에게 또 부하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랬지만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면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어서 막 기쁜 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쫓겨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 상황도 지금 뭐 풍족하게 넘치는 것도 아니면 부족한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정말 우리 쉽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말씀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또 이것처럼 이런 어려운 관에서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근데 이것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하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 이 다윗처럼 오늘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고백을 하거든요. 1절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감사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할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7절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은혜에 감사하면은 이름을 부른다는 거,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거, 하나님 생각하고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금방 와닿아. 왜냐하면 이게 감사는 그 thank잖아요. thank you 그럴 때 thank인데 그 생각하는 것은 think거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란 말 하는 자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는 거.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다윗이 놀랍고 시편 알잖아요. 원수 앞에서 내가 구원의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삶의 그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예배하고 찬양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뭔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는 얼마나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산 제사인 거죠. 주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수가 적은 것이 중요한 뭐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거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예배가 찬양이고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배를 해치우거나 뭐 찬양도 마지막부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되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많이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식상해버리고 그것이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나가 버리고 떼어버리는 이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헌신한다는 거.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으면은 간혹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서원의 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겠다는 이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가 많았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정말 바울처럼 수고를 많이 한 자가 없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한 바 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이제 자신을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 정말 품 안에 있을 때 달려가지고 안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표현하는 것만 하나만 들어도 무슨 마음이 녹아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한마디면 되거든.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근데 아이들 때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잘 모르잖아요. 본능적으로는 알지만 부모의 사랑을.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그렇게 안 되고 나중에 철이 들면은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은 더 헌신하게 되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들 은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크려고 하거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움켜쥐게 돼 있어. 나를.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냐? 거저 왔으니까, 또 거저 주었으니까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이룬 것,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높아질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요. 은혜를 잊으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복되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던진 이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도 던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강권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지만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수 그 주님께서 그 축복을 몰아주신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셔서 믿음의 그물을 내려서 그 믿음의 그물 속에 주님께서 몰아주신 그 놀라운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이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